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주님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입니다. 성전이 정말 아름답고 경이로운 건축물이라고 주님께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기원전 19년에 착공하여 기원 후 63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외형이 완공된 상태였습니다. 이 성전은 약 80년이라는 건축 기간이 말해주듯이 그 장식의 화려함이나 규모의 웅장함으로 인해 중동 일대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의 외관은 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으며 순금으로 뒤덮인 성전 외벽 상단은 해가 뜰 때에 햇빛에 빛나서 마치 두 개의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금이 덮여있지 않은 부분의 흰색 대리석은 너무도 순결해서 멀리서 보는 외국인들이 마치 눈 덮인 산으로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처럼 보이고 산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가늠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뜰을 포함해서 전체 구역이 축구장 약 30개 정도의 크기에 달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6분의 1을 성전이 차지했습니다. 성전 대리석 기둥 하나가 높이가 12m였고 폭이 6m나 되는 것으로 세 사람이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기둥이 있었습니다. 금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에 성전에서 떼어낸 금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금값이 동시에 급락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금을 사용했으면 성전에서 캐낸 금 때문에 주변 국가까지 금값이 하락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화려하고 웅장하며 아름다운 성전은 인간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며 그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 화려한 성전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 왕위에 오르면 이 성전을 메시아 왕국의 본부 삼아 주님과 함께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 제자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한번 보시라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과 유대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을 들여서 아름답고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롯 성전은 정치적인 이유로 지어졌습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으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그가 로마가 세운 이방인의 왕이라고 여기며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유대교의 중심인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종교적 자부심을 고취시켜주고 자신이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이 헤롯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크게 건축함으로 자신의 능력과 유대인들로부터의 인정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건축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충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거대한 성전을 지으려니 돈이 엄청나게 들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세금을 백성들에게 뜯어냈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의 불순한 의도를 그러면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헤롯에게 동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되는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환전을 해주며 제단에 바칠 제물을 팔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 커지고 화려할수록 그들의 권위는 올라갑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이 이 화려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받고 헤롯과 로마에 협조한 것입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헤롯의 세금, 로마의 세금, 그리고 종교적인 세금이 된 11조와 각종 헌금 등을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는 기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메시아 왕국의 본부가 될 것으로 보였으나 주님의 눈에는 광도의 소굴, 가난한 과부를 착취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을 수탈하는 죄악으로 들끓는 장소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화려한 거대한 성전은 80년간 엄청난 재물을 들여 지었지만 그 성전이 완공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파괴된 이유는 금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간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그 성전에 들어간 금을 캐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의 돌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야 금을 다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욕망으로 쌓은 탑이 결국 그들의 욕망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철저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건축물의 화려함에 매료되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움이 되는 이 건축물을 환영하였고 어떤 이들은 이 건축물에서 메시아 왕국을 만들 것을 기대하였으며 어떤 이는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 이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웅장한 건축물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와 같은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고 수탈과 착취의 기주로 죄악의 소굴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완전히 파괴되어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합니까? 화려한 건축물에만 임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마국간에도 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만 임재하셨다면 주님은 마국간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 사람을 보고도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죽은 자를 보고도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한 모습으로 다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나면서부터 서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본질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모습으로 여전히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눈을 어떻게 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바로 주님이 보신 곳을 나도 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가신 곳을 나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진정 가장 높은 자의 삶을 사신 주님의 삶을 겸손히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욕망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